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절에 능력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의 날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성취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3체험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했어요. 영생을 취하라고 그랬거든요. 우리의 영생의 비밀 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을 믿고 오늘 이 디모데 전후서는 누가 썼느냐 하면은 바울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바울이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 내 아들아라고 말할 만큼 그렇게 사랑하는 제자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이 디모데가 지금 어디 있냐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있어요.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지금 있는데 이 바울은 어떤 상태냐면 감옥에 지금 있는 상태거든요. 그 상태에서 제자인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보낸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디모데의 전후서를 보면서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붙잡아야 되는 게 있구나라는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랩런트들이 디모데와 같은 이런 영적인 상태로 자라야 되겠구나라는 언약을 붙잡았어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그랬거든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았고 그 믿음 안에서 자라는 디모데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하셨거든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러한 영적인 축복 속에서 자라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언약이 저한테 붙잡혔어요. 이 디모데는 외할머니라 하면은 누군지 알죠? 외할머니 루이스, 그 다음에 유니게, 엄마는 유니게. 왜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거론하냐면 외할머니 루이스에게 있는 이 믿음이 엄마에게도 있고 그 믿음이 디모데에게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그러면은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랩런트들의 상태를 보면 우리 가정에 외할머니부터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믿은 가정도 있을 것이고 우리 어머니로부터 믿음을 가진 가정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나 혼자 지금 막 시작하는 그러한 랩런트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상태에 있을 때 믿음 안에서 자란다고 하는 아주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 오늘 말씀 중에서 제목인 3체험을 누리는 그 믿음이에요. 3체험에 대한 증거를 가진 믿음. 그 믿음이 디모데에게 있었다는 얘기예요. 말씀으로 깊이 뿌리내린 상태에서 전도자 바울을 만남으로 인해서 디모데는 제대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네, 부활절이에요. 부활절에 대한 의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셨어요. 사망 문제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심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오늘 붙잡는 날이에요. 부활절에 대한 의미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에 대한 의미와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나야 되는데 내가 먼저 살아남과 동시에 우리 가정이 살아나야 돼요. 우리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언약을 붙잡는 주일이 되길 바랍니다. 또 우리 학교 현장에 우리 친구들이 있는데 그 학교 현장에 우리 친구들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여러분들이 학교 현장
뉴스나 여러 가지 사회적인 걸 많이 들으면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거기에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먼저 살리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고, 교회 안에서는 어떠한 위치고, 가정에서는 어떠한 위치에 있고, 또 사회적으로는 또 내 인생의 전체를 놓고 나는 20대 초반이다. 그러면 나는 어떠한 지금 위치에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분명한 언약과 사실적인 걸 붙잡았을 때 영적인 축복도 사실적으로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부활절의 의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은 먼저 언약 체험을 해야 됩니다. 언약 체험이 뭘까요? 언약의 본질은 뭘까요?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복음이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복음이 뭐야? 그러면 금방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들이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엄마가 질문하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얘기하는 그거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복음이에요. 모르면 세 가지 다 부르면 그 중에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답도 정확하게 알아요. 그 답을 가지고 이 복음에 대한 부분을 내가 사실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많이 듣는 말씀이야. 요한복음 14장에 있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말미암은 자 없고 하나님께 올 자가 없다. 이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를 내가 얼마만큼 사실적으로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또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진리 중에 진리고 나를 살리는 생명 중에 생명이 그리스도를 내가 얼마만큼 사실적으로 붙잡고 누리고 있느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지자의 역할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 이 모든 것들을 해방을 하셨거든요. 이 속에서 우리를 완전히 끄집어내셨거든요. 부활이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그런 의미와 더불어서 우리를 완벽하게 살리신 응답이에요. 우리가 완벽하게 살아났거든요. 이 어둠과 저 저주 재앙 아래 있었던 우리가 완전히 빠져나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신 제사장으로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제사장에 대한 축복을 얼마만큼 살면서 누리고 있나요? 나는 끝났거든요. 과거에서 저주 재앙에서 가문의 대물림의 영적 문제에서 끝났는데 사실적으로 나는 여기에서 매여있게 되면 나는 제사장적인 축복을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적인 축복을 내가 사실적으로 누린다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과거의 체질, 우리 가문으로부터 내려왔던 습관적인 모든 대물림에 대한 영적 문제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이 그리스도로 끝났기 때문에 도전할 수가 있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한방병원에서 젊은 30대 청년을 만났는데 이분은 신앙생활한 지 얼마 시작되지 않았는데 본질적으로 뭐를 모르냐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 문제를 끝냈다라는 것에 대한 것은 사실적으로 붙잡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늘 매여있는 거야. 나는 뭐도 못하고 뭐도 잘하지 못하고 나는 이런 죄가 많고 예배도 못 드리고부터 시작을 해서 과거로부터 계속 묶여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예배 승리하고 예배 성공하는 렘넌트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 주셨다라고 디모데에 지금 전서에 나와요.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 삶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인도하기 위해서 그런 걸 주신 거라고 나오거든요. 우리의 모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길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이 왕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또 누려야 되겠죠. 정복하고 다스리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처음 주셨던 축복,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충만한 그 축복을 내가 삶 속에서 누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누림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일방적으로 누리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 고통과 그 고난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사실적으로 붙잡는다라면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을 내가 사실적으로 깨달은다면 내가 그 정도의 고통은, 고난은, 어려움은 분명히 참고 넘어설 수 있는 충분한 것이에요. 그러한 능력도 이미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린다라고 하는 이것은 언약 체험을 한다는 것에 대한 첫 번째예요. 내가 날마다 이 그리스도로 시작이 된다라면은 그것만큼 최고의 축복이 없어요. 아침에 눈 뜨고 바로 시작하는 것이 나의 첫 번째 생각인데, 그 첫 번째 생각 속에서 내가 이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게 주신 이 그리스도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짧은 기도만 해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엄청 축복하세요.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보니까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상태의 것을 봐야 되냐면 우리가 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본. 그게 첫 번째 언약 체험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예배 승리라는 말씀을 예배 승리하면 인생 성공이다, 미래 승리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예배 승리라고 하는 것은 그냥 행위적인 걸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배는 여러분들이 눈 뜨자마자 내 생각과 마음을 이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는 것 자체가 예배예요. 내 생각과 마음을 다 드린다, 하나님 앞에. 그게 예배 첫 시작이에요. 그리고 내가 예배에 왔어. 공예배에 와서 여기서 예배를 드린다. 어제 신앙원에서도 그 말씀을 했는데요. 예배 전 예배가 더 중요해요. 예배 전 예배. 예배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서 내가 오늘 들을 말씀에 대한 그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에게 주신 말씀, 내가 그것을 어떻게 붙잡을 것인가에 대한 나의 영적인 상태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 옥토와 같이 만들어 놔야 돼요. 옥토. 아까 우리 예배하는 어린이 찬양 들었잖아요. 예배하기 전에 나의 영적 상태를 옥토와 같이 딱 만들어 놓지 않으면 우리 생각이 돌발 같아. 막 집에서 방금 전에 있었던 거, 이번 주에 막 있었던 사건, 불신앙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왜 맨날 예배를 드리러 와야 돼, 이 먼 데까지 왜 와야 돼부터 시작을 해서 이 말을 지난주 만났던 청년의 이야기예요. 비례동까지 예배를 다 드리러 다니는데 그 불신앙의 고통이 그 상태가 자갈밭이에요. 영적 상태가. 그러니까 예배 승리를 할 수가 없어요. 가서 내가 이 먼 데까지 왔는데 또 뭘 시켜. 다 완전히 사단에게 속아서 그냥 끌려다니는 거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드리기 전에 나의 영적 상태를 최고로 옥토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한마디만 떨어져도 그 말씀이 내게 씨앗이 돼서 살짝 피어날 수 있도록. 그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부활. 여러분들은 오늘만 부활절이 아니라 날마다 부활절이에요.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을 시작한다면 그게 부활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오늘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전에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최고로 충만하게 만들어 놓는 기도를 시작을 하고, 말씀을 듣고 나서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말씀이 내게 하나님이 충격으로 주고 어떤 말씀을 내가 붙잡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붙잡는다면 이 말씀 붙잡고 예배 끝난 다음이 또 중요해요. 예배 끝나고 후다닥 어제 시사원에서 우리 랩런트들이 예배 끝나자마자 막 뛰어나가요. 그래서 어제 얘기를 해줬는데 로또 사잖아요. 많이 사는데 긁었는데 100억이 나왔어. 끝내주겠죠. 근데 예배 딱 드리고 나서 확 뛰어나가는 거는 딱 긁기만 하면 100억이 나올 수 있는 로또를 저 쓰레기에 탁 버리는 거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100억의 로또를 쓰레기통에 획 던지고 싶으면 예배 끝나고 나서 오늘이 주신 말씀 하나도 붙잡지 말고
그냥 가볍게 싹 나가시면 돼요. 인생의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다라는 거는 그런 것들이에요.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오늘 내가 붙잡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이번 주 이제 시작이잖아요. 시작의 첫날이야 오늘이. 그런데 그 시작의 첫날에 주시는 말씀에 대한 것이 나에게 없다라면 나는 전혀 본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에 대한 본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그랬어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말씀을 사실적으로 붙잡으면 거기에 내가 믿음으로 착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게 은혜거든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다고 돼 있어요. 말씀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 말씀은 나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을 홈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다 쪼개고도 남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겠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또 큰아들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 큰아들 안 되는 게 많거든요. 안 되는 게 많은데 그 안 되는 걸 늘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해. 그런데 그 얘기하는 걸 통해서 본인은 해결을 하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전사님 볼 때는 얘가 이걸 사실적으로 안 믿고 있구나. 얘가 부활의 능력이신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안 붙잡고 있구나. 얘가 언약을 전혀 안 붙잡고 있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언약 체험을 한다는 거는 엄청나게 많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단 한마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많은 양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은 많은 양을 붙잡으면 되는데 단 하나라도 붙잡으라는 거예요. 강단에서 흘러나온 말씀 중에 지난주에 저는 예배 승리, 인생 성공. 그러면 예배 승리는 나는 예배 모든 예배에 승리하겠다. 그걸 첫날 내가 첫날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그래서 예배 승리는 나는 24시간 계속 일주일 내내 예배 성공을 누리겠다. 그걸로 시작하니까 다 예배인 거예요. 사람을 만나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에 대한 부분이 나에게는 예배인 거예요. 만남과 함께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기도 체험을 저절로 하게 돼요. 기도 체험은 하나님과 소통이에요. 하나님과 소통하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뭐 핸드폰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든지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하고 전화번호 따라락 누르면 소통되잖아요. 그러한 소통보다도 더 중요한 소통. 하나님의 경륜을 아는 소통.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면 뭐냐면 좀 어려운 말인데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내가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이 학교 생활 하는데 무슨 사건이 생겼거나 일이 생겼거나 그랬을 때 그것을 놓고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가지고 나한테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에 대한 것을 아는 거예요. 그거를 사실적으로 아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내가 무엇에서 문제가 왔을까? 내가 무엇을 놓쳤기 때문에 이런 것이 왔을까? 그걸 사실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영적으로도 봐야 되겠죠. 내가 이번 주에 예배를 놓쳤더니 내 일주일의 삶이 이렇게 되는구나. 영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번 주에 붙잡은 말씀이 전혀 없었구나. 오늘을 시작하는데 내가 전혀 말씀 안 붙잡고 시작했구나. 나의 영적 상태를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 학교에 이렇게 영적인 문제가 심각한 아이들이 많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영적인 사단의 실체를 아는 렘넌트들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밖에.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영적 사령관이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근데 영적 사령관이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영적 사령관인지 아닌지 몰라. 그러면 놓치는 거죠.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3절 보니까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임금과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거래요? 우리 자신을 위한 거래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에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중직자들, 선생님들 다 기도의 대상이에요. 그게 누구를 위한 거냐면 여러분 자신을 위한 거래요. 여러분 자신을 위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축복의 사람이 되려면 이런 관계가 돼요. 목사님에게 디모데와 같은 아들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목사님에게 디모데와 같은 그러한 관계를 여러분들이 가질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걸 볼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교회의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과의 소통에서 있어서 디모데 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4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지금 이 시간이 양육받는 시간이죠. 그래서 전도 체험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면 여기에 따라오는 기도 제목은 수탁이 많죠. 아까 말한 대로 교회 안에 모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집에 있는 가정의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님들 중에도 성령 충만하지 못한 상태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용히 기도하면 돼. 그게 나를 위한 거야.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도 배경을 쫙 가지고 가게 되면은 아까 옥토와 같은 상태에 요 상태가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여줘. 하나님께서 보여주셔 다. 그래서 증거로 나타나요. 어떤 증거로 나타나냐? 증거. 많고 많은 시대 중에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태어났거든요. 이 시대에 태어나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 안에서 훈련받고 양육받고 이러는 이유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전도라는 걸 놓고 이 시대에 우리 랩런트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시대는, 앞으로 가는 것은 그 시대는 말 그대로 고난의 시대예요. 어려움의 시대라고 하죠. 영적으로 아주 치열한 상태가 이제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했거든요.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오시는 그 시간표가 도래할 때쯤 되면 여러분들 계속 말씀 속에서 들은 것과 같이 그런 고난의 시간표가 와요. 근데 그런 고난의 시대가 오는 그 전에 우리 랩런트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전도자로 하나님을 부르신 거예요. 전도자. 나는 전도 전혀 안 하고 싶은데요. 안 해도 돼요. 요거만 하고 있으면 돼요. 요거만 정확하게 붙잡고 있으면, 요거를 정확하게 누리고 있으면 전도에 대한 증거를 오게 돼요. 요셉이 언약을 먼저 체험했어요. 17세 때 요셉이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형들의 볏집단이 자신의 볏집단에 절을 하는 꿈을 꿔. 해와 달과 별이 11별이 절하는 꿈을 꿔요. 이 꿈을 그냥 막연하게 꾼 게 아니야. 요셉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고보에게 주셨던 언약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죠. 가나안 땅을 가야 될 것에 대한 언약을 아브라함 할아버지한테 먼저 주셨어요. 그리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고 너로 말미암아 천万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했어요. 그 언약을 이삭에게도 전달하고 야곱에게도 전달하고, 야곱은 또 아들인 12명의 아들들에게 전했는데 그 중에서 언약을 붙잡은 요셉에게 그 말씀의 꿈을 꾸게 한 거예요. 이 꿈을 꾸게 하고 나서 30세가 될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고난의 길을 가죠. 고난의 길을 가는데 이 요셉은 뭘 알았냐면 이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큰 7년 동안이라고 하는 풍년과 흉년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여기 애굽 땅에 들어와서 큰 장성한 민족을 이루어서 힘있게 만들어서
많은 백성들을 불러내서 저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는구나 라는 걸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 알았다라는 증거가 뭐냐면 요셉이 죽을 때 유언을 하잖아. 너희들이 이 땅을 나갈 때 내 뼈를 가지고 나가라. 나갈 걸 알았다는 얘기예요, 요셉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전도라가는 관점을 놓고 이 시대를 보면 이 시대에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들이 성취되는 시대로 들어간 거예요. 끝부분에. 그런데 그 시점에서 나를 부르신 거는 이 복음, 참된 복음에 대한 언약 부분을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라고 나를 부르셨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사실적으로 알아야만 이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나한테 이런 기능을 주셨구나. 응? 이것을 세계복음화라는 큰 하나님의 마지막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기능을 주셨구나. 그럼 내가 이 기능을 어떻게 사용해서 이것을 이루어가는데 쓰임받을 수 있을까? 이걸 보게 되면 정확한 하나님의 뜻이 보이죠. 요셉이 30세 되기 전까지 고난받으면서 노예되고 감옥에도 가고 그럴 때 그 안에서 최고로 그 모든 것들을 찾아 부린 거예요. 그죠? 우리 렘넌트들이 디모데를 통해서 디모데라고 하는 분이 나중에 이제 디모데가 목사님이 돼요. 목사님이 돼서 에베소 교회를 전 성도를 이끌어가는 아주 중요한 영적 지도자가 되는데 그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똑같이 찾아내야 되는 것들은 부활의 능력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오늘 붙잡고 내가 승리해야 되는 그 최고의 근원적인 거를 여러분들이 붙잡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 전서 4장 13절에 보니까 읽는 거, 권하는 거,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고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좋은 전도자라고 부르셨는데 전도자는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좋은 일꾼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나를 좋은 일꾼으로 부르셨다라고. 그리고 6장 12절에 보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라.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의 승리자. 선한 싸움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막 이렇게 싸우는 그런 싸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 싸움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에 또 경제를 놓고 여러분들이 경제를 맡고 있는 모든 회관도 묶어야 돼요. 묶어야 되고 나의 기능이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내가 어떤 부분에서 부족해서 계속 하나님이 모든 능력을 다 주셨는데 그 능력 속으로 계속 들어가지 못하는지를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6장 18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하래요.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그랬어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해라. 선한 사업이 뭘까요? 우리 목사님이 요즘에 계속 주시는 메시지인데 5기업.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를 살릴 수 있는 5기업의 응답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건 목사님이 그냥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그 응답을 받아라. 내가 어떻게 받아야 될까? 그건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럼 나를 위한 기업이 있구나. 그럼 나를 위한 기업이 어떤 것인가? 기도 속에서 찾아내야 되겠죠? 이게 뭐냐면 전도자들을 위한 기업을 말한다고 했어요. 전도자. 또 선교를 위한 기업, 또 렘넌트를 위한 기업, 또 문화와 복지를 위한 기업에 대해서 응답을 주시겠대요. 주신다는데 내가 안 받는 거지. 그죠? 내가 받아야 돼요.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를 놓고 내가 정복할 5기업에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거, 다른 사람 말고 내게 주시는 거, 내가 응답받아야 되는 5기업에 대한 부분을 기도 속에서 찾아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부활의 능력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3차원에 대한 언약의 이제 결론인데요.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요. 너를 싸우는 병사로 불렀다 그래요. 그리고 너를 경계하는 자로 불렀다 그러고
또 너를 농구로 불렀다고 나와요. 우리 랩런트들이 언약 체험을 하는 것은, 또 기도 체험을 하는 것은, 전도 체험을 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사실적으로 영적으로 붙잡고 가서 기업에 응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능력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주셨다. 여러분들에게 그 능력이 이미 있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내게 주신 이 능력을 내가 이번 주에 부활의 능력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내가 그것에 대한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능력을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그런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삶 체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